오늘부터 우리가 2025년 요리 강습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요리 강습은 1년에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는가 기도했는데,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사셨죠? 지금 어떤 분은 60년 동안 살아오셨고, 또 어떤 분은 70이 넘게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왔습니까? 무엇을 향해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죽음이라고 말씀하셨네. 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요, 참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가족을 위하여 정말 최선을 위해 사셨죠. 제가 어제도 이제 요리 강습에 오시는 분 또는 요양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과 상담하면서 제가 그분의 손을 보고 해보니까 평생을 정말 열심히 일하신 흔적이 그 손에 다 나타나고, 또 비록 병원 들렸지만 참 열심히 사신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좀 생각난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방향이 중요하고 목적지가 분명한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묘사를 했는데, 인생은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 같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사다리를 오르는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다리 알죠? 자, 사다리는 어디에 턱 걸쳐야 되잖아요. 사다리가, 그죠? 턱 걸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다리를. 여기가 목적지야. 열심히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삶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올라가는 이것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사다리가 참된 목적지가 아닌 엉뚱한 데도 걸쳐 있다. 그리고 이 결과가 뭐냐면,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 사망이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열심히 산 것이 가치 있습니까? 헛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 중요해.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가 먼저 분명히 정해져야 돼. 이 목적지를 분명히 한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러면 열심히 살면 살수록 우리는 목적지에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목적지를 알지를 못해요. 우리가 여행 가는데,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여행이 있고 방랑이 있어요. 방랑. 많은 사람이 인생을요 방랑합니다. 방랑은 어떤 사람이 방랑이고 어떤 사람이 여행이냐면, 여행이라는 사람은요, 여행하는 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야. 목적지, 나 어디 가겠다. 방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무엇이 없어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을 방랑합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욕망에 들어 살고 하여튼 열심히 어떻게 살았어. 결국은 그 끝이 뭐냐면, 이 목적지 없는 이것은요 허무야. 인생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때쯤 되면 인생이 허무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목적지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날 때 되면 우리는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목적지에 점점 가까이 온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 이걸 어디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지는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이 천국을 알지 못해. 그래서 이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 때로는 허랑방탕한 삶도 살고 열심히 일도 해. 그러나 그 끝은 허무야.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이 끝이 아니고 그 위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삶은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사실은 상담하면서 우리 딱 만나보면 알잖아요. 인생을 참 열심히 사셨다. 근데 이분이 목적이 없이 사셨다.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계시는 동안 내가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히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간절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위대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역사는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사람들은 끝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동쪽에서 해가 뜨고 오늘도 동쪽에서 해가 뜨고 내일도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마치 톱니바퀴가 물리는 것처럼 막 이 세상이 계속 물려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역사야. 이제 역사, 인간의 삶의 역사가 쭉 진행되고 있는 것,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이 역사의 끝이 있다는 거야. 끝. 이 끝이란 뭐냐면 이 세상의 종말이다.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 그럼 종말이면 인생의 끝이냐?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이 인생의 종말은 새로운 시작이다. 이 새로운 시작은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걸 몰라. 그래가지고 불교 믿는 사람은 윤회를 믿어. 윤회라는 게 뭐냐면, 내가 태어나고 죽은 것처럼 다시 죽으면 우리 영혼이 내 몸을 빠져나가지고 또 새로운 태어나는 수많은 생물 태어나잖아요. 그 생물에 들어가서 내가 다시 또 살다가 또 죽으면 또 이 윤회야, 윤회. 끝없는 윤회.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면 다음으로 태어나는 환생이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못 살면 소, 돼지, 그보다 더 못 살면 버러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교의 윤회 사상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불교의 윤회 사상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을요, 이 우리가 보는 물질적인 거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세상이 끝난다고 믿습니다. 왜 끝나느냐? 모든 환경의 변화를 보니까 이 세상이 더 이상 오래 갈 수 없어.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 날씨가 점점 뜨거워져가지고 지금 빙하가 다 녹고 있잖아요. 빙하 이렇게 녹으면요, 지금 이 바다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불과 50년 만에 뉴욕이 물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 도시가 지금 이 둔내는 600m니까 안 잠기겠네. 저 서울이나 이거
낮은 지역에 있잖아요. 물에 다 잠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만 생각해서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겠네. 다음에 또 인간이 만든 핵폭탄. 지금 소련이 계속해서 뭐 심심하면 내가 핵 사용하겠다 하잖아요. 사람들이 또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지구상에 만들어진 핵만 가지고도요, 이 지구를 수십 번이나 완전히 박살낸다는 것입니다.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은 행성, 이 우주에 떠도는 행성이요, 뭐 2035년인가 그때 되면 지구가 가까이 온대. 그래가지고 지구가 꽝 부딪히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이렇게 지구온난화나 핵폭탄이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라든가 천년기에 있던 이런 변화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이 종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죠?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시면 이제는 옛날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시는 그때는요, 이 세상의 죄의 역사를 종말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세상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천국의 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 인생의 목적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이 구원의 이 모든 계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맞죠? 자, 다음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무엇에 관심이 많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에 종말이 오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냐 이거죠.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의 임하실 때와 이 세상의 끝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주의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하는 것과 무엇이요? 세상의 끝.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세상이 끝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주의 재림과 세상의 끝이 언제 될 것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신에 뭘 주냐면 징조를 주셨어요. 징조. 이런 징조가 일어나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세상의 끝이 이를 때가 온다 하면서 징조를 주시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 어떤 징조냐?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오늘날 지진은요 정말 옛날에 비하면 엄청난 빈도와 크기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할 것이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며, 윤리도덕이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에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고, 다음에 기상은 이변을 일으킬 것이고, 하늘의 별은 떨어질 것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징조는요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요때 살고 있어요. 요때. 그러면 요때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우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가 구원받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내가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거 먼저 아셔야 돼. 성경에서는 우리 육신의 죽음과 삶은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면 죽어도 하나님께서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 가운데 있으면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구원 얻을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 뭘 준비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셨고,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구원 얻을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자, 구원 얻을 사람들에 대한 비유인데,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두 부류의 처녀로 나오죠.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여기서 처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비유되고 그를 맞이할 우리는 처녀로 비유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는 슬기로운 처녀는 특징이 뭐냐? 등잔에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없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이야. 깨어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잠잘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예,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의 각자마다 준 은사가 있어. 은사. 그 은사를 잘 활용해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는 사람.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게 보면 이렇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이게 자 비유죠. 비유면 그 무엇을 비유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읽을 때 이와 같이 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것 제일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먼 타국에 갈 때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 집안을 누군가 돌봐야 되겠죠. 그의 종들을 불렀습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뭘 맡겼냐면 자기 재산을 맡겼어. 달란트라는 것이 금이에요. 금, 옛날에. 그런데 종이 1, 2, 3이 있는데 첫 번째 종은 보니까 능력이 있어. 너는 그러면 한 5달란트의 재산을 맡겼어. 이 사람한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종한테는 너는 2달란트 맡겼어. 세 번째 종한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맡은 종은요, 이 5달란트를 받자마자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익을 5달란트 남겼어. 그래서 토탈 10달란트가 됐어.
또 2달란트 맡은 이 정도요 나가서 열심히 장사했어. 그걸 미친으로 삼아가지고. 그래서 이익을 2달란트 남겼어. 그래서 토탈 4달란트가 됐어. 근데 1달란트 맡은 이 종은요, 이것도 장사하다가 미친까지 까물고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주인한테 혼 안 날려고 안 날려고 이걸 땅속에 딱 파묻어 놨어. 그러니까 이익이 없어. 주인이 올 때 준 그 1달란트를 이렇게 딱 줬어요. 주인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드디어 이제 타국에서 다시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종들을 다 불렀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회개를 한 거야. 너 어떻게 했냐? 예, 저 5달란트로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하고는 이 10달란트를 몽땅 다 종한테 줬습니다. 또 2달란트 가지고 또 물어봤어. 너 어떻게 했냐? 저 열심히 일해가지고 드디어 4달란트 만들었습니다. 야, 너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 달란트 몽땅 내가 줘.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 물으니까, 예, 저는요 주인한테 혼날까 싶어가지고요, 혹시 이거 장사하다가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주인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라서 내가 까먹으면 혼낼 줄 알고 미친이라도 안 까먹기 위해서 땅속에 파묻고 다시 1달란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한 이야기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1달란트를 뺏어버려. 그래가지고 10달란트 한 사람 줘버려. 그러면 이 종은 바깥에 어두운데 쫓아내었다. 이것이 이제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비유는 상징이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를 나타내죠? 자, 여러분 달란트 비유 실컷 읽고 나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안 돼.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자산을 맡겼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예수님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타국에 갔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맞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승천하셨잖아요. 아버지한테 갔잖아요. 이게 하늘에 간 거예요. 하늘에 갈 때 이제 이 종들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종들. 예, 바로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우리. 자, 야, 여러분 잘하시네. 자, 그럼 또 묻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달란트는 뭘까요? 여기서는 이제 돈이에요. 금으로 된 돈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비유고 실제적으로는 이 달란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은사.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뭐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자, 은사가 나옵니다. 달란트, 무엇이 달란트냐? 지혜의 말씀. 또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 다음에 또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믿음도 은사 중 하나입니다. 믿음.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치유의 은사.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함을.
방언에서는 포리널 랭귀지, 외국어. 어떤 사람은 또 통역함,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와 같은 은사를 쭉 줬단 말이에요. 자, 이 은사 외에도 또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육적이든 영적이든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특별한 자질들은 다 은사에 포함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건 뭐 지식, 지혜의 말씀대로 팔 수 있죠. 예. 쉽게 표현하면요. 사람마다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에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할머니 집사님은 나이가 연로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있는데, 이 할머니 집사님이요, 교회 와서 자리에만 딱 앉았잖아요. 그로부터 마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빛이 쫙 비치는 것 같아요. 이야. 우리 모든 교인들이 존경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이게 뭐냐면 가마려예요. 가마려. 이분은 왜 그런 빛이 나오느냐? 이분은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인 한 분들 위해서 기도 쫙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로. 어느 날 제가 한 20년 후에 그 교회 이제 다시 가가지고 이제 주말 부흥회를 한다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딱 끝났을 때 그 할머니가 나오더니만 저한테 손을 꼭 잡더니만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제가 아침마다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야,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를 만납니까? 저를 위해서는 아침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 20년이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20년 동안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교체하면서 막 일어났던 일들이 이 할머니의 기도의 역사였구나. 아무한테는 이게 막 가마르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야, 참 놀랍죠. 이 가마르도 굉장한 달란트입니다. 또요. 어떤 게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일까요? 재물.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요, 독이 되고 악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은요, 굉장히 유용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은요, 미국에 계신 분이신데, 특장차,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중에서도 이런 승용차 말고 특별히 뭐 쓰레기차라든가 뭐 저 눈 쓰는 차라든가 이게 특장차거든요. 특장차를 우리 교인인데 그거를 이제 만드는 큰 회사를 하시는데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전 세계에 그냥 그분이 돈 버는 대로 다 성경원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재물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놀라운 달란트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힘. 젊음 자체가요, 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젊을 때 여러분의 활력과 지금의 여러분 활력이 다르죠. 예, 대단한 것입니다. 또 하나, 언어. 어떤 사람은요, 말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싹 부드럽게 만들고 적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 대단한 달란트죠. 또 어떤 사람은 탁월한 어떤 기술도 달란트 될 수 있죠. 등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런 것들은 다 달란트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달란트 받았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뭐도 달란트냐면 시간도 달란트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거 다 달란트예요. 자,
이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자, 그러니 여러분 다 달란트 받았나요? 달란트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또 하나 더.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뭐냐? 목적. 이 달란트 뭐 돈, 아까 여기서 돈, 뭐 어떤 사람은 머리가 탁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기술이 탁월한 사람도 있고, 다양히 많단 말이에요. 이 목적은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걸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봉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 봉사는 어떤 봉사인가요? 이 봉사는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봉사는 교회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영혼들, 이 영혼이라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목적도 없이, 그래서 노래했잖아.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야. 그 사람들 하여금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우리의 삶에 가야 될 목적지가 뭔지를 가르쳐서 그들을 하여금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야. 그래서 목적 없는 많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봉사야. 그럴 때 무조건 막 예수 믿으라서 예수 믿습니까? 안 믿죠. 생판 모르는 예수를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다른 사람보다 착하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제일 감사함을 느끼는 게 언제서 감사함을 느낍니까? 내가 공부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람, 그만큼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달란트는 뭐냐면요, 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이 공부하고 어려울 때 봉사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병을 고쳐주는 것이 최고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은사가 달란트. 또 그 사람의 병만 고쳐줘도 되는 게 아니고 다음에 그를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또 달란트로 주셔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가르쳐. 모든 것은 우리에게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 봉사를 위해 주신 것이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인생의 목적은요, 봉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네.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는 인류에게 축복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봉사를 하려 하느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구원 얻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봉사를 하는 자신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는 한 여러분에게는요,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품성으로 우리 사람이 바뀌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요, 신앙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옛날에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엄청난 변화가 아니겠어요? 이전에는 끄떡하면 신경질 내고 막 성질이 괴팍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자, 물어볼까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뭘까? 돈, 통장, 토지, 집, 다 못 가져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의 품성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과 함께 하늘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봉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봉사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점점 여러분의 품성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해가지고 전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전도를 안 하면요 사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봉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값으로 산바되었다. 우리가 누군가 나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샀대. 그 뜻은 나는 팔려진 상태라는 의미죠. 누구한테 팔렸냐면 사단 마귀에게 팔렸습니다. 죄의 종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내가 자유롭다 생각하죠. 왜냐하면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유롭다. 왜 자유롭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시고 내가 내 욕만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내가 자유롭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이게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왜냐? 그 하는 짓들이요 전부 다 죄 짓는 일밖에 없어. 그럼 그건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인 줄 알지만 알고 보면 죄의 종이 돼서 죄 짓는 것에 익숙하고 그것에 쩌들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 하늘에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사람을 하늘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요 지금 종이야. 종은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잖아요. 종이. 그러면 이 종을 자유롭게 하려면 주인에게 이 종의 값을 지불하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주인이 누구냐? 사단 마귀야. 근데 이 사단 마귀가 그래? 내 종을 살려고? 값이 좀 비싼데? 얼마 주면 되냐? 돈으로 안 되겠는데. 그럼 뭘 주면 되냐? 당신의 생명을 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생명을 바치신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종이 됐는데 이 사단이요 돈 받고 안 팔아. 우리를 안 놓아줘. 예수님의 생명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우리를 드디어 값을 지불했어. 그리고 우리를 샀어.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산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산바되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를 산 것은 음과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보배롭고 고귀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에 세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산 자들로 하여금 왜 샀느냐?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인데요. 이게 이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배로운 당신의 피로 산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보면 내가 값으로 지불해야지 산 자들은 돈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샀다. 산 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제 무엇을 위해서?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저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봉사의 삶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봉사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시킨 것도 교회는 뭐냐면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십시오. 전도를 하다 보면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제가 진짜 30년 동안 전도만 하고 살았습니다. 하면서 제 생각이 딱 드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나는 그동안 나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라 했구나. 이 말은 뭐냐면, 전도를 하면서 점점 누가 바뀌느냐면 내가 바뀌어 있는 거야. 내가. 그 이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하고 봉사하다 보니까 내가 점점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품성으로 점점 꼴져져 나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장사하라, 이 뜻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좀 불평할 수도 있어. 뭐가 불평이냐면, 자, 어떤 종은 5달란트 받았잖아요. 어떤 종은 2달란트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 받고. 그러면 하나 받은 달란트를 받은 종을 딱 생각할 때, 왜 나는 하나밖에 안 줬지? 야, 부럽다. 저 사람 5개나 받았네? 2개나 있네? 근데 나는 나 자신을 보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설명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뭐냐면 제가 보니 그렇더라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머리가 좋아지고 운동도 잘하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다 잘하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제 말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공부 못하는 사람은 노래도 못하고 운동도 못해. 그러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관찰해보니 그렇더라고. 여기서 내가 생각을 할 때, 지난번에 우리 손경상 장로 왔잖아요.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머리도 좋죠, 잘생겼죠. 그러다 또 보니까 고등학교 때는요, 중고등학교 때 또 막 사중창을 했대. 노래도 엄청 잘해. 와, 부럽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인생이 불공평하지 않네. 공평하지 않네. 여러분, 이게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마다 자기 위치를 다 줬습니다. 그건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 제일 아름다운 꽃이 장미꽃이잖아요. 장미꽃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장미꽃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게 아름답다고 온 천지 만치 모두 다 장미꽃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겹습니다. 꽃도요,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보라색이고 크고 작고 중간치이고,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장미꽃은 더 높고 페랭이꽃은 낮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아.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들의 역할을 다 맡겨놨어.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각자 주어진 그 달란트, 그 역할들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해요. 하늘에 가면 상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는 왜 한 달란트 받았느냐? 달란트를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온갖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이다. 우리가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것을요, 끊임없이 그 능력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동포를 위해 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점점점 개발해가지고 뭐 할 것이기 때문에, 봉사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달란트 없음을 가지고 비관하고 아예 노력도 하지 않으면 점점 있는 것도 없어지죠. 그러면 아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도 못해요. 봉사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자, 제가 그 가운데 오늘부터 이제 요리 강습을 하니까 여러분에게 놀라운 걸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애신을 보니까 비유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밖에 없잖아요. 연애신을 보니까 10달란트가 있더라고. 무엇이 10달란트냐? 요리 잘하는 것이 10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 재능은 10달란트에 해당하는 가치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재능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신체 기관을 건강하게 보존하는 것과 큰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요리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요리는요, 우리 건강과 직결되어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건강은 분리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재능은 모든 선물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요리법이 어떤 다른 분야의 사업들보다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요리를 시시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연애신에서는 성령께서 엘렌 G 화이트에 주신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른 모든 과학들보다도 그 가치에 있어서 고차원적인 과학이 요리이다. 그가 날마다 연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리를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아침마다 요리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환자들에게 어떤 요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할 때마다 새롭게 계속.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야기했죠.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요리책을 만들어 주겠다 하니까요, 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요리책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새롭게 개발되기 때문에 요리책 만들면 그건 이미 내가 개발된 것보다도 후진 요리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나니까 나는 지금은 이제 요리책을 만들 수 있겠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요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엄청 연구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들어오면 소화가 잘 될 것인가, 맛은 좀 맛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양의 밸런스는 맞는가.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딱 기도를 하는데, 제가 남편으로서 언제나 제 마음에 좀 부담이 있는 것은 제가 고생하는 것이 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 그래서 언제나 제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 야, 너 기도만 하지 말고 너 그렇게 진짜 부인을 사랑하면 아침에 가서 요리를 좀 도와주라. 그래가지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 맞아, 내가 도와줘야지 해가지고 아침 일찍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머리에 수건 딱 쓰고 이제 뭘 도와줄까 했단 말이야. 그래 뭐 이거 썰을 하더라고. 그럼 너는 먹을 거니까, 자 보세요. 내 논리와 제 논리는 다릅니다. 자, 양배추를 썰어라. 그 양배추에 쑥쑥 썰었단 말이야. 딱 보더니만 불합격 하면서 몽땅 다 쓰레기통에 다 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니 여보, 왜 쓰레기 버렸냐고 물었거든. 이렇게 썰면 안 된대. 요것과 요것의 간격이 딱 일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요것의 간격도 요거 사이즈로 딱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야기했죠. 아니 그거 어차피 뭘 간이야. 뭘 근데 그 크고 작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안 되라는 거야.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요리를 이제 다 했어요. 이제 제가 다 한 거 이제, 그래 나는 그러면 이제 진열하는 거 도와준다고 진열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아무데나 다 먹을 거니까 진열하니까 이것도 안 된대. 왜 안 되냐 물어봤어. 색깔도 균형 잡히게 변해야 된다. 그래 요리를 하는데요, 빨갛고 요리하는 자체 내에도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색깔을 다 맞춰. 다음에 배를 때도 색깔을 맞춰. 와, 그 다음부터 제 채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와, 이게 요리하는 것이구나.
여러분이 오늘부터 배우는, 열흘 동안 배우는 것은 바로 이 요리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요리는요, 과학 중에 최고의 과학이라 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준 달란트 가운데 가장 많은 10달란트로 비유했고, 이것은 끊임없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빵 한 덩어리에 실천적인 신앙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 빵 하나에 무엇이 있어요? 실천적인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빵을 만들더라도 이게 묵직하면 안 돼요. 빵은 가벼워야 돼요. 그리고 찐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 부풀어 가지고 보슬보슬해야 돼요. 그리고 빵을 딱 눌려가지고 이게 바로 딱 올라와야 돼요. 눌렀는데 안 올라온다, 이런 빵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빵 하나에도 무엇이 있냐면 사람의 위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게 실천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혼하여 가족이 있는 여자들 중에 부인과 어머니에게 속한 의무들에 대하여 실제적인 지식을 별로 갖지 못한 여자들이 아주 많다. 그들은 읽을 수도 있고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으나 요리는 못한다. 그들은 가족의 건강에 아주 필수적인 좋은 빵을 만들지도 못한다. 왜 좀 가슴에 찔린 사람이 많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리법을 아는 것이 그대의 의무이며 그대의 딸에게 요리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그대의 의무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봉사를 위하여 구성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달란트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기도하겠습니다.